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고 형제 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었고 굉장히 먼 길이었고, 지금과 다르게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그것도 사막을 건너야 하는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을 때 심신이 지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주님이 그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요,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외삼촌 집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을 할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가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내비게이션 혹은 지도가 워낙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고 두려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초행길을 가도 긴장감 정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나 이런 초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가본 적이 없던 길, 어떤 치안도 되어 있지 않고 사막과도 같은 그곳을 혼자 간다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사업체 신방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신방 요청도 있었고 또 그 집사님이 오시면 맛있게 점심을 해주신다고 해서,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전에 한번 갔던 곳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내비가 그 안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래픽 상황을 다 보잖아요.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가민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내비게이션을 그냥 차에 거치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래픽을 알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이제 GPS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그냥 내비게이션만 있었어요. 내비게이션만.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의 길을 따라서 이제 갔죠. 이전에 한번 갔었으니까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그냥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데 이상하게 가던 길이 아닌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뭐 길이야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어서 내비를 믿고 갔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집 넘버와 애비뉴는 맞아요. 근데 갔던 곳이 아니에요. 틀린 데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을 몇 번 돌았어요. 그랬더니 상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상점들이 아니야. 레지던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 내비가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껐다가 그리고 다시 켰어요. 그걸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똑같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점에 들어가서 우리 주소를 보여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뉴욕이고 여기는 해리슨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 옆 동네로 간 거예요. 옆 동네로. 그래서 내비 미친 거죠. 내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동네에 떨어지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지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가나. 물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는 찾아갈 수 있죠. 내비 찍으면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 신방을 못 가게 될 판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해서 이제 길을 찾았어요. 뉴욕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비가 그제서야 찾아낸 거예요. 그제서야 찾아서 이제 가는데 5분 정도 남았을 때
그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늦었는데 이제 5분 뒤면 도착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여기 총기 사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총싸움 났대. 총싸움. 뭐 뉴약은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총싸움 났다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방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총싸움이 나면 몇 블락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총기 사고 난 뒤로 총싸움 난 뒤로 자기네 델리 가게 20명이 3-4시간 갇혀 있었대요. 그 델리 가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비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찾아갔다면 아마 꼼짝없이 거기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야 됐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서 헤매다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그 대비로 갔는데 왜 이번에는 다른 곳을 가르쳐 줬을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도 광야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길과 같아서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떼를 만날지 도적의 떼를 만날지 모래폭풍을 만날지 오아시스를 만날지 앞에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행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니 성공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그냥 잘 살고 싶은 욕심들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행길인 인생을 소중하고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요, 기술도 익히고요, 직장도 다니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여러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줄을 놓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회한과 후회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인간의 인생길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행할 것과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셔요. 4절 후반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초행길이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행길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행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그거예요. 언약궤 뒤를 쫓으라는 겁니다. 우리 2, 3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그 선봉에 세운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성물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곧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훗날의 기록에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이것이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쫓으라.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대인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로 올라갔대. 그래서 그렇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금 증거궤인 언약궤는 보이지는 않지만 없지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를 쫓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약궤보다 더 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 한번 했죠.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려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꿈속에서도 성경, 여러분 꿈속에 성경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성령 충만하면 꿈속에서 성경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펼쳤는데 글씨가 없어요. 성경에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 끄집어내서 봤더니 글씨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성경을 봤더니 교회에 있는 성경에도 글씨가 없어요. 성도들이 막 교회로 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성경에 글씨가 없어요. 글씨가 없어요. 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워서 성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는 성경을 외워 썼는데 몇 장을 못 썼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몇 장을 못 썼어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볼까? 몇 장을 못 썼어요. 그리고는 등허리에 땀이 나면서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딱 깼어요. 깨자마자 제가 한 게 성경책을 편 거예요. 봤더니 글씨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악몽 중에 악몽 같은 잔인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것이 성경을 암송하자 했어요. 성경을 암송하자. 지금이야 많이 까먹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내비게이터에 나온 말씀표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청나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 성경의 글씨가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암담할 거예요. 세상은 암흑세계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 리더자라는 것입니다.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초행길의 인생,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요 리더자요 나침판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겨보려고, 또한 1등이 돼보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쪽으로, 그 길이 참된 길이라 생각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무지하게 달려가지만 그 길은 나이아가라 폴스와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실패해 봐야,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이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그럼 그 뒤를 쫓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버리고 살아라,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감각대로 살아라, 내 감각대로 살아라.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하늘이기도 하고 이게 땅이기도 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느낌은 분명히 땅인데 계기판을 보면 하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감각을 믿지 말고 반드시 계시판을 믿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종종 비행기 대형 사고가 날 때 보면 감각에 의지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비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라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감각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마귀가 속삭일 때 감각으로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귀가 감각적 유혹에 무심하게 보았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뭐예요? 감각이죠. 그죠? 감각이에요. 네, 감각,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아닙니다. 육감이 아닙니다. 느낌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 납니다. 비행할 때 계기판을 믿어야 하듯이 초행길인 인생길을 갈 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이 아니라니까요. 육감이 아니라니까요.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다가 왠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까지 감각으로 살았구나, 내 판단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언약의 뒤를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내자, 나침판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의미인데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결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결이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죠. 여러분, 회개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품을 빼고 허풍을 빼고 내 안에 있는 헛바람 빼고 주님 앞에 납작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 이게 성결입니다. 옛날에는 사막을 건널 때 낙타를 이용하거나 혹은 걸어서 사막을 건넜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도 문제인 것이 핸들링 좋고 가속 페달 밟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바퀴가 모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모래 언덕을 만날 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사막을 건너는 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해야 할 것이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는 거예요. 탱탱하게 만들었던 타이어를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면 표면이 넓어지니까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천에서 사막의 모래 위에서도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헛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돌 때가 있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힘든데 돈은 벌어도 모아지지는 않고 모이기는커녕 쓰기 바쁘고 돈 들어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미국 와서 아메리카 드림 이루려고 했는데 집에 날라오는 빌지에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삶, 열심히 고되게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삶. 왠지 아십니까? 바람을 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품을 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허풍과 허영과 사치와 자만을 내가 하려는 힘 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람 빼고 허풍 빼고 허영 빼고 내가 하려는 힘 빼고 주님 앞에 납작해져야 합니다. 더 성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추어야 합니다. 더 성결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의 강연 백도씨라는 프로그램에 창업 교육가 홍순재 씨가 등장해서 자신을 살린 은인들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20대에 부동산으로 사업에 성공해서요 현금을 17억 원을 갖고 있었답니다. 아파트가 5채예요. 거기다가 차에 현금을 1억씩 넣고 다닌답니다. 1억씩. 온몸이 다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업가였답니다. 그런데 2000년 후반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가지고 있던 집 다 팔고도 5억을 빚진 알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는 나흘이나 굶으며 길거리에 노숙하다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자신이 종종 찾았던 보쌈집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대요. 돈이 없으니 주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보쌈집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밥을 한 그릇을 내오더랍니다. 그 밥을 보면서 우두커니 있는데 보쌈집 할머니가 5만 원을 그의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젊은이 힘내.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왔답니다. 그 후 겨울이 다가오자 길거리에서 추위를 견딜 만한 곳을 찾아야 했는데, 그런데 마침 커다란 유기견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유기견의 체온을 의지해서 겨울을 났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에 누군가가 그 유기견을 잡아다가 먹어가지고요,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개를 무서워하지만 강아지 키운 분들은 가족이잖아요, 그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자기에게서 사라졌다는 걸 느끼고는 죽으려고 열흘이나 먹지 않고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고물을 모으던 지적 장애인이 다가와서 그러면 안 돼, 너 배고파. 그리고는 그에게 빵과 우유를 억지로 건네줬답니다. 그 음식을 받아들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죠? 사람 취급도 안 돼.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그리고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창업 교육가로 성공하게 되면서 이런 사연들을 묶어서 당신이 은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2013년에 출간해요. 홍순재 씨에게는 보쌈집 할머니, 유기견, 고물 수집하던 지적 장애인 등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 심지어 적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여리고서에 있는 이후에 있을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은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하고 울부짖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7천 명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예배해 주시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언약궤를 쫓을 때, 그리고 바람 빼고 허풍 빼고 허영 빼고 내가 하려는 힘 빼고 주님 앞에 납작해져서 낮아져서 성결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돕는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뭐가 못 살아요? 몰라요? 깨끗한 물엔 뭐가 못 산다? 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요? 은인이 삽니다. 아시겠죠? 깨끗한 물엔 은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증거궤 뒤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람 빼고 거품 빼고 내가 하려는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우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내 인생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 마침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종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마침표 인생을 찍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며 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결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죄가 안 지어서 성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성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어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Be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탄식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낮춰지는 자세이고 우리의 모든 허풍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빼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